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영적 건축의 인테리어입니다. 영적 건축의 인테리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 건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전을 지어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방주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영혼의 건축을 위한 재료 손질 작업을 했어요. 즉 속사람,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도록 준비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을 통해 가장 최상의 건축 재료, 사각형에 쓸만한 목재로 재탄생됩니다. 둥근 나무가 사각형에 쓸만한 목재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최상의 건축 재료로 만들어지기 위해 어제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을 예로 들면서 경외함과 준비의 자세, 이게 믿음의 기본 자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설계도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 따라 디자인을 하고 그 설계도 따라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신중한 마음가짐,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디자인만을 따르겠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자리 잡는 거. 내 생각과 감정이 주된 신앙을 이끌어가는 어떤 엔진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되어져서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경외함과 더불어 경외함이 있었다면, 경외함은 태도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삶의 중심의 교과서로 삼고 살겠다, 이 마음이죠. 그렇다면 준비라는 것은 그 디자인 설계도 따라 철저하고 정확하게 능숙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천을 그렇게 하는 게 준비에 해당하는 그 표현입니다. 철저하다는 것은 속속들이 자세하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속속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설계도 따라 그것도 능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결국 이렇게 깎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이제 어제는 재료인 고페르 나무를 했었고, 그리고 역청을 많이 했었죠. 즉 이렇게 깎고 다듬어지고 역청까지 듬뿍 칠해져서 그냥 한번 칠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겹겹이 칠하고 또 칠하고 했겠죠. 그렇게 겹겹이 칠하고 듬뿍 칠해서 최상의 재료로 쓰이기 합당한 검증된 성품이라는 합격 사인을 받는 거예요. 검증된 성품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5장 4절에 연단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환난 연단은 인내를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도키메라고 그럽니다. 도키메. 시험과 시련,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된 영적인 자질을 연단이라고 해요. 너는 시험에 통과됐구나. 즉 너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 갔구나.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은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질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거는 계속해서 칠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청을 칠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깎고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깎고 다듬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래서 역청이 보혈을 상징한다 그랬죠. 보혈이 우리 안에 그냥 한번 막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그러잖아요.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함이 아닌 닮아가는 거예요. 완벽함이 아닌 닮아가는 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기도의 시험을 수시로 치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골고루 배어들게 만드는 거죠. 간이 배어들게 하는 거죠. 맛이 배어들게. 잘 스며들고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이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만들듯이 김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듯이 그렇게 간이 잘 배어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 잘 배어든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예.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좀 우리의 삶에 이 역청이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보혈이 우리의 삶에 온몸에 구석구석 뿌려지고 덮어지고 겹겹이 스며들어야 돼요. 마치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이 간이 스며들어서 배어들듯이. 그래서 그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거룩함이 제2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을 때 경건의 연습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제2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가. 이 5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삶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덕입니다. 덕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백과사전 같은 데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수양과 교육을 통해 규범과 도덕 같은 게 내면화된 거.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덕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기 수양을 받은 사람들이 덕을 쌓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내려가서 내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인격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인 실천 연습과 훈련 과정을 통해 본성이 되는 거죠. 제2의 본성.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우리 몸에 거룩함의 습성이 스며들고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깎고 다듬어져서 이러한 재료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재료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료가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간이 잘 배어들고 나는 정말 이 간이 잘 배어들고 있는가? 내가 향기를 내뿜고 있는가? 내 삶은 덕으로 그러니까 덕을 이루는 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삶에서 실질적인 생육과 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 결국에는 이 덕이 능력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앞에서 말한 행동과 반복과 습관, 행동, 반복, 습관, 덕, 본성. 이 5단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경건의 연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습관이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테스트를 시키는 거죠. 시험과 시련을 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복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가 좋은 생산물을 낼 수 있는 생산성이 회복돼야 돼요. 생산성. 내 안에 영적인 생산성이 죽어버렸다는 의미예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생산성이 죽은 상태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적인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을 우리는 처음에는 복을 주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실기시험, 필기시험을 자꾸 치르게 하시는 거죠. 예, 필기시험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로 해석하는 렌즈를 바꿔 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렌즈를 바꿔 끼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말씀의 렌즈로 이 사물과 현상과 사건과 나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라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실기시험을 통해 이게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이게 그 안에 영적 원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더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은총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가 고루고루 햇빛을 준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상의 원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으면 콩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의 능력을 학습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비결을 학습하고 그게 되려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구나. 행동과 행동 반복 습관 그리고 제2의 본성 이걸로 자리 잡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거룩의 습성이 내가 스며드는 삶, 배어드는 삶, 예,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손질이 잘 된 재료, 간이 잘 배어든 존재, 이 간이 잘 배어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준 이 디자인의 설계도에 따라 방주의 건축을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예,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막 양이 많이 져서 수요일까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을 옆으로 내는 거. 오늘 문을 옆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봐볼게요. 문을 옆으로 내는 거. 이 16장에 문을 옆으로 내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수와 그리고 창을 내는 거,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문을 옆으로 내는 건데요. 일단 오늘은 문을 옆으로 내는 거, 이 시간은. 이 문을 옆으로 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찔린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문이 유일하게 그 문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 문 옆으로 난 한 문만을 설치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구리를 말한다는 것은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흘리신 물과 피를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흘리신 상처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가 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 즉 구원이 인간의 다양한 선택지가 아닌 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통로로만 와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전에 이제 2장 설교했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말씀과 연결된다 그랬죠. 아담을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 갈빗대에서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셨다. 즉 내가 누가 성전으로 나올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로 누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가? 나의 자아가 잠든 자가 나의 옛 자아가 잠든 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믿게 되는 자, 그냥 교회를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자. 그런 자는 결국 내가 잠드는 자예요. 나의 옛 자아가 잠든 자. 그럴 때 그 안에서 옆구리의 갈빗대를 통해 신부인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물과 피를 옆구리에 쏟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물과 피. 그 물과 피가 물과 피로 우리의 삶이 늘 정화가 되고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삶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가 날마다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정화하는 거룩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거룩함을 위한 정결의 작업이에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결케 하는 거. 그래서 정결과 성결 이 두 가지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정결과 성결. 정결, 인간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과 반복과 습관과 이 본성을 통해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해서 내 인격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에 있는 그 훈련들 그것들을 자꾸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의 훈련과 자리 배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를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그런 걸 통해 이런 정결을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이유는 성결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결을 위함. 정결을 위한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결을 위함이다. 주님만이 성령만이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삶의 그 지향점이 늘 그쪽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노예 방주 설교를 시작했을 때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르는 3단계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에 주는 말씀이든 직면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뭔가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이 직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영적 파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결을 일으키세요. 물결을 일으키셔서 문제의 근본이 되었던 우리 안의 혼돈을, 부질서를 밀어내시는 거죠. 밀어내심을 통해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진짜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 못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가 찾아왔고 그 영적 무질서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이 망가졌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땅이 저주를 받고 물질이 저주를 받고 관계가 막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역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으로 우리의 혼이 정렬이 되고 육이 걸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정리정돈이 된 사람. 이게 정결의 과정이에요. 이 정결의 과정을 거친 사람. 그렇게 거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저번에 예전에 막 지나가는 유튜브에서 김창옥 교수님 강의 거기에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깨끗한 사람을 싫어한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무당들이 하는 말, 깨끗한 사람은 귀신이 잘 안 괴롭힌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력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계도를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내 지금까지의 방식과 생각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면하는 거죠. 그때 영적 파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마침내 영적 진리가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는 걸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결국 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결국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서 성결을 지향하는 정결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요약이에요. 요약. 그럼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실 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살덩어리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단순한 살덩어리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나무였던 재료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소재로 쓰임받았어요. 그냥 자연에 궁굴로 다녔던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었던 우리의 멋대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셔서 깎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역침을 칠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죠. 그렇게 함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간이 배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이 배어들어서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비밀 혹은 신비. 그래서 그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비밀이 그 비밀이에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상처가 나의 약함이 나의 문제 상황이었던 것들이 고통이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옆구리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인류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재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이 거룩한 나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나무였던 소재, 우리를. 평범하고 아무런 보잘것없었던 우리를 영적인 나무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깎인 나무가 되는 것 이상으로, 즉 우리가 영혼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잘 깎인 나무가 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옆구리라는 은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의미 없는 살덩어리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경계선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막상 이제 이 홍수가 시작됐을 때 이 옆으로 남은 분이, 우리가 7장 16절을 보면, 7장 16절을 봐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은 하나님께서 닫아주시죠.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을 또 발라주셨겠죠. 그렇게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제 이전의 삶과 이전의 세상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의도적 영적 분리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의 단절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 순종으로 굳혀야 됩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 순종, 이것으로 굳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존에 살던 이 홍수로 뒤덮인 세상, 여기에서 이제 탈출했어요. 방주로 몸을 옮기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세상과의 단절. 이제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극히 합당하고 익숙해 보였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탈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내가 천국을 향해 점점 더 상승하려면 먼저는 내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이탈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이탈을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의 육을 순종케 하는 거죠. 순종케 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작았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를 자꾸 경험하게 해서 우리의 무질서한 혼이 정렬이 돼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영적인 과정에서 방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탈한 거고, 그리고 이탈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가 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버리게 하세요. 왜 판단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왜 판단을? 그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걸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 정념 때문입니다. 정념이라고 해서 인간이 자꾸 육의 것에 쉽게 빠지는 성향, 이게 정념이에요. 육의 것에 쉽게 빠지는 성향. 이 육의 것이, 그래서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육의 것에 의해서 혼이 움직여지고 영이 망가지는 삶을 살 것이냐,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혼이 정렬이 되고 육이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예요. 즉, 육의 감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그 환경과 감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당장 편하지 않은 거, 나에게 당장 힘든 거, 이거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접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학자들도 그러거든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런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무엇입니까? 자꾸 육의 마음이 쏠려 있어서 감각에, 쾌락에,
그리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경향을 정념이라고 해요, 정념.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 그렇게 빠져 있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왜곡된다는 거. 분별력이 왜곡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삶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분별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 그래서 이거 두 번째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거예요.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지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인도를 받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낯선 영적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의 세계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의 세계로 오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섞인 상태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시대별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셨고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 보내셔서 뭔가 안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안내를 해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은사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자꾸 자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내부 인테리어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은 마음과 정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뭡니까? 몸이 움직여야 되죠. 몸이 실천할 때 믿음이 완성돼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드린 것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내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마음에서 믿음의 꽃이 만발하면 육신은 그만큼 더 열심히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즉, 내 마음에서 항상 우리가 이 필기 시험을 통해 마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키워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꽃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힘으로 실기 시험을 시원할 수 있는 근육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꼭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더 나아가서 자꾸 또 몸으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습관의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함으로써 본성으로 만드는 싸움. 내 본성이 이제는 바뀌어야겠구나. 이전의 본성은 게으름이 나의 본성이었고 늘 내 욕심대로 살고 그냥 내 편한 것이 죄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한 명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정말 그 꿈을 꿔보자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우리 계속해서 형성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형성하도록.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판단을 자꾸 중지하고 유보하고 이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지도자를 의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사. 우리 이 태도가 있어야 돼. 그냥
좋은 말씀 하셨지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를 의사로 여기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의사로 여기라. 즉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의사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사를 비난하고 의사를 판단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교부였던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분이 지도자를 판단하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간음으로 여기라 했어요. 영적인 간음. 그냥 이 성경에서 간음은 영적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을 섞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의 말을 그 지도자의 성향과 성격과 스타일, 자기 스타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뭔가 뜻하셔서 말씀하셨다면 판단하지 않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이 판단이 섞이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 돼요. 그럼 우리 안에 혼합주의 신앙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가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라지 해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생산성이 싹 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내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더 커져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약속된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과 단절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이태리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이어서 또 나머지 부분을 더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